장주동 목사님께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날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날 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저는 2번이나 누군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역자 중에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저희 아내의 입에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자꾸 종종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2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크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하나의 불평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빨리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도 이런 생각이 강하게 찾아왔던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이러저러한 다툼이 제 아내와 있고 나서 이 불편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쪽으로 난 고속도로를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정면에서 이렇게 햇빛이 막 눈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냥 빨리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어떨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이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이걸 핑계 삼아 사고라도 일어나면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핸들을 지키셔서 참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OECD라고 하는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이 불명예스러운 딱지는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냐, 이거죠. 하나님을 나의 정말 소망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게 살고 있느냐,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살률 통계만 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삶에 대한 더 강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많으면 많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일평생 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고 기쁨이고 특권, 그 고백이었어요. 그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끄럽지 않게 죽기를 원했던 흔적들이 그의 서신서에, 그의 삶의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번의 죽음의 위협 앞에 섰는데 그때마다 당당하게 그 죽음을 이겨내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한 어떤 마음이 찾아온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도 느껴지고 좀 생각이 혼란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인간이기에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오늘 본문 속에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된 이후에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 다시 로마로 이송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이 바울, 그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죽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내일이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불안한 처지에 이 바울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뜨고 다시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다시 자기를 찾아오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는 치열하게 내면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치열하게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마지막 순간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고 어떤 것을 지키고 싶었는지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그가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된 말씀은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능동의 의미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가오는 죽음을 예견하면서 하나님 그의 마지막 순간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죽음에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마지막 시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한순간에 그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되게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간이에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신문이 자기 산하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40개 국가의 나라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리고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 중에 절반 정도는 죽음을 맞기 한 달 동안, 그 한 달 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쓰는 돈의 절반은 죽기 전 한 달 동안에 사용하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의 4분의 1, 25%는 죽음을 맞는 불과 3일 전, 그 3일 동안에 사용한 돈이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죠? 왜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 하려고 할까요?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더라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평생 명예롭게 살아왔던 사람조차도, 일평생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비굴해지는 일이 생겨날 수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배반하는 일도 생겨날 수 있는 시간이고, 심지어는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우린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바울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가 지금 죽어야 되는 이유, 죽음을 예감하게 된 이유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여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뇌물을 주거나 타협을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뭘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지 않고 황제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자기는 죽음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바울에게도 지금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단지 죽음 자체가 두려웠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죽는 순간에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괴로워했다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도답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똑같은 소원이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함께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옛날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용기 있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정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편안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고난받지만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매에 맞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그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는데 왜 거기를 가려고 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1부의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2부의 설교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2부의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해서 3부에 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1, 2, 3부를 다 은혜롭게 했다고 치고 4부 설교를 할 때에 또 똑같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냔 말이죠.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가지고 그 승리 때문에 그 다음번에 찾아오는 시험에 또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큰 일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작은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견뎠던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내일 찾아오는 작은 시험에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그는 과거의 영적인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서서히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하나님 이전에 용기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기 주세요. 하나님 이전에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바울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용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나의 죽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떠는 죽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함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용감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가장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정말 유익한 죽음이다 라고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나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죽음을 떠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depart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어느 한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 자기가 펴놨던 텐트를 다 접고 군장을 다 다시 싸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항구에서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을 내리기도 하고 다시 타기도 하고 물건이 내려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동 소리를 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가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떠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해방이 선포되는 것, 묶임이 풀어지는 것을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죠. 농부가 소와 함께 열심히 밭을 갈고 하루 종일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집에 가야 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들게 함께 일했던 소의 멍에를 그때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쉴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떠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묶인 것을 풀어 해방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한 곳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것이 바울이 의미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것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매여서 종로로 타는 존재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묶여있던 이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 다음에 바울이 툭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분명한 것은 다르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런 것이에요. 예일대 철학 교수인 이 셜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이 자살에 관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치유될 수 없고 삶이 더 나아질 여지가 없다는 생각,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 내린 잘못된 결론에 의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이 심하면 그냥 빨리 이 땅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쉬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입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이 땅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 그냥 다 죽고 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지 못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었지만 고난당했던 욥에게도 잠시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의인이었던 욥이지만 고난당할 때에 그냥 쉬고 싶다, 누워서 자고 싶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평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왜 지금까지 살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옛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많이 보입니다. 죽음의 세계에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이 거기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부귀를 누렸던 고위 관리들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이 거기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다 함께 있어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온다는 거죠.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 생각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힘들면 늘 그래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면 저 사람 보기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괴로운 순간도 사라질 것처럼, 그냥 평안히 누워서 쉬기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욥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 욥의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죽음에 관한 생각 중에서 맞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든 뭐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죽음에 관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이 묘사했던 이런 이야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정확히 천국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지옥을 모사하는 것도 아닌 막연한 생각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러나 상반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린다, 이런 것은 천국에 맞는 개념이고,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들어가게 된다, 조금도 쉼을 누릴 수 없는 곳, 이것은 지옥에 맞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막연히 좀 힘들면 모든 게 다 죽으면 끝이야, 죽기만 하면 나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 이유가 분명히 23절에 말씀이 되고 있는데 그냥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23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원해서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을 떠나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바울이 피력했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이게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괴로우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 솔직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나라 빨리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우리인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반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면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에 더 머물게 하시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삶이지만 바울이 살아야 했던 이유는 뭘까요? 24절에서 26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에 더 남겨두게 하신 이유,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더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 네가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가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이 될 거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그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19절에 기록된 이 빌립보 교회의 중보 기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목회자였던 디도를 보내가지고 그 바울을 돕기 위한 헌금을 전달하면서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거죠.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로마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서 감옥을 나가게 되면 지금까지 정말 믿음이 연약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중보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큰 영적인 승리에 대한 이 경험이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생겨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진보가 그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큰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셨구나 하는 기쁨이 그 교인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더 머물러 두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으나 그러나 마지막 순간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를 염려하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세요. 용기 있게 정말 믿음의 사도답게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온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하는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던 거죠. 그래, 정말 나의 죽음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유익한 것이야. 그런 마음의 확신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너를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다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의 죽음이 있어요. 한 분은 저의 외할머니셨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시다가 계단을 다 내리기 전에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떨어지셔서 그 충격으로 많이 다치시고 난 후에 오래 병원 생활도 하셨고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더니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근 20여일 가까이 음식도 물도 드실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위로도 하고 위문을 하면 제대로 말씀은 못하시던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황금종이 울린다. 예수님이 날 오라고 부르신다. 황금집 지어 놓았다. 저도 외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도 불러드리고 할 때 알아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신음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저를 보시면서 황금종이 울린다. 예수님이 날 오라고 부르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만큼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진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일순간에 고통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서 교회를 찾아왔던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이미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날짜가 지난 다음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이미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몸을 끌고서 건강한 사람이면 10분도 채 안 될 거리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기 위해 40분이 넘는 시간, 1시간 걸려서 땀을 온통 뒤집어 쓰고 교회를 오셨던 생각이 나요.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왔다는 표현이 정말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두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하나 있으셨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들에게 너무 잘 못했는데 아들 결혼식에 마지막 부모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일이 생각이 나요. 의사가 죽는다고 한 날부터 1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아니에요. 대단히 큰 일도 하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남들 앞에 크게 내세울 것도 없는 이분들의 삶이었지만, 그분들의 죽음, 그 마지막 순간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례식을 가야 할 때나 혹은 큰 병으로 혹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죽음이 가까워 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갑작스레 찾아온 큰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셔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 저의 마지막 순간, 저의 가족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어느 분의 마지막 순간은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순간이 바울처럼 부끄럽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순간이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어서 자꾸 마음속에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모든 순간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이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나 혹은 나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90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의 길은 장차 그네 받을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 당신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의 마지막 순간 역시도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과 죽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